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 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시고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처럼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와서 하루 종일 또 물놀이도 하고 또 성경학교 하고 오늘까지 이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이어지고요. 어제는 또 우리 30대 디모데 마리아 선교회 또 1일 수련회로 모여서 또 강의 듣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로 또 협력해 주시고 나오셔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 대표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수련회 마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주어진 사역들 우리 어린 심령들 잘 가르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날이 좀 많이 덥고 이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비가 오고 장마가 그치면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지키셔서 이 더운 여름에 쉼을 누리시고 또 오늘도 보니까 휴가 떠나신 분 가정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먼 길 오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시즌이니까 오가어 가시는 발걸음 속에서 안전하게 또 즐거운 쉼과 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름이 되어서 하반기 또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올 한 해도 끝까지 잘 좀 믿음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 근데 이제 기억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말에 학교 들어가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전학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신림동에 사역하다가 개척을 준비하려고 동탄 지역에 오산에 가까웠습니다. 동탄하고 오산 사이에 아주 작은 학교였습니다. 신림동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규모도 있고 큰 초등학교였는데 거기 갔더니 다행히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학년에 한 반 있는 아주 가족과 같은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학교 갔더니 며칠 안 돼가지고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아파트 친구 사귀어서 집에도 데려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1학년인데 친구도 사귀고 그러니까 좋다 그랬는데 한 3일인가 이제 며칠이 안 됐어요. 학교 갔다 오더니 울먹울먹거리면서 이제 저한테 와 엉엉 우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며칠 전에 사귀었던 친구 그냥 뭐 A라고 할게요. 그 A라는 친구가 너랑 이제 안 논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것도 전학 온 지 며칠 안 돼서 유일하게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반도 여러 반도 아니고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막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런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제 왜 안 논대 너랑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하고만 놀아야지 왜 나랑 친해졌는데 넌 와가지고 나랑 친구가 된 건데 다른 아이들과 또 노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B라는 애랑 네가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랑 안 놀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애들이니까.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설명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또 아내도 그런 이야기들을 건면하면서 위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자라면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옛날 일만이 아니라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지금도 친구들 관계에서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거든요. 너와 나, 우리가 친하니까 울타리를 치고 이 안에 누군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배타적인 성향이 참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와 나 이 사이에 다른 것을 둘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자의 관계예요. 부부 사이에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부부가 나눠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부부는 어찌 보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부의 배우자의 관계 속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다처, 일처다부 이런 게 맞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부부가 공유해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갖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리들 중에 흑백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흑과 백, 그리고 적군과 아군, 또 뭐 이렇게 오롯이 뭐 득과 실로 구분되는 그 양극단의 방식인데 이것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거든요. 이런 사고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고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중용의 원리가 또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적당한 선을 지키고 적당한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워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지대, 적당한 선, 적당한 타협이 없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당한 선, 적당한 자리, 이것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성도의 삶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이미 정말 믿음 없이는, 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교회 자유가 허락되고요, 박해가 끝이 나고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시대, 그리스 텐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큰 믿음,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분별함이 오히려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크리스트 텐덤이라는 시대, 그러니까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대표 종교로 삼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니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고 있는 이 7일의 개념이 이때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기록을 찾아보니까 8일 뭐 이렇게도 이렇게 한 주를 여겼던 때인데 7일을 지키고 썬데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와 풍습 속에서 다 가져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주의 날로 삼아 부활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서 주의 날로 삼고, 그리고 이 날을 주일로 지킨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 절기로 삼는 그 절기가 생겨난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받는 무리에서 주도하는, 세상을 주도하는 자리로 나아온 교회가 과연 세상을 주도했는가? 그리고 역사의 전면을 주도하는 세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거룩을 책임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세상과 버타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어찌 보면 이 무기력한 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 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주일을 지내고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참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 처했을 때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복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면 예배가 시작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벗하며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벗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초대교회 당시 큰 믿음으로 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던 그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에 사도는 성도들의 흩어진 교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걱정하고 그들을 또한 책망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인데 그때에도 이미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벗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다시 우리 한 번 더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사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이 여인들아는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고요. 공동 번역을 찾아보면 철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절조 없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 가늠한다는 표현, 행음하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그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책망받습니다. 바로 행음하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 이야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빌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가늠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보여주고 또한 표현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들은 행음한 자들로 표현됩니다. 두루두루 한 친구만 사귀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도 그리고 또 다른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늠하다, 행음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책망되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요. 그런데 주님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을 한켠에 놔둔 채 살아갈 수 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책망하며 권면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적이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적이지 않은 삶,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이어집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5절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뭐뭐 한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의 인용구거든요. 인용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그 구문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바꿔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보편적인 이야기다. 구약 성경의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외경을 인용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시기한다라는 표현도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요, 성령이 시기한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시기한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4절에서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두루두루 사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그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서 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이 시작되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은혜여야 뒤에 나올 말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은혜는 뭐였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긴 가늠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을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책망받는 그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책망을 받는 것. 그들. 여러분 구약 율법에서요. 가늠한 여인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돌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돌로 죽게 되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나눠지고 흩어진 교회, 나누어진 마음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앞서 나온 은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더 큰 은혜는 그 마음을 깨닫는 자, 그것이 은혜이며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더욱 큰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을 두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가늠한 여인 같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걸음만 더 나오면 내가 10걸음 뛰어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큰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에 속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여기고 겸손히 여미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열 길을 뛰어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편에 서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더욱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7절과 8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번역본 한번 볼까요? 방송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되라고 외치고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실 겁니다. 조용히 예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요? 즉시 지금 우리의 곁에 서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 자, 이 말씀을 좀 보면 7절에서 보면 복종하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의 뉘앙스, 이 복종이라는 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한 자가 굴복하는 거죠. 복종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힘겨루기를 했는데 지면 강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종의 의미. 전쟁하면 진 사람이 포로가 되는 이런 복종의 의미. 근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복종의 의미, 헬라어로 휘포타케테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권위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 뜻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정당한 권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 무서워서 내가 약하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위, 정당한 권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서 무릎 꿇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에 대한 해석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 복종을 능동적인 수동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자발적인 순종, 능동적인 수동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버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세상이 너무나도 가깝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놓칠 수 없기에 그것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계속해서 정욕 그리고 욕심,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예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아멘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면 즉시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1장부터, 야고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뉘어진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제의적인 표현, 예배의 표현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의 입구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손을 씻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깨끗이 씻고 나아가는,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거든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갔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우리의 죄를 책임지는 그런 제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죄된 모습,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애통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근데 애통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비참함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뭐라고요? 비참함에 대한 인식. 좀 설명하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며 슬퍼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퍼서, 되는 일이 없어서, 하는 일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우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 인해 가슴 깊이 솟아나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나의 나약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위선적이고 뻔뻔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 없는 듯,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듯, 잘 되는 듯 그 위선적이고 또 뻔뻔한 모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애통함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씻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모여 매일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받음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살면 참 좋겠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점점 더 쉽지 않습니다. 더 치열해지고 빨라지고 물질 중심의 사회로, 자본 중심의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에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한 자리, 적당한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그 배가 육지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나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또 다른 것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면 겸하여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배는 잠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손을 씻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세상과 보타고 또 세상을 사모하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더 주시는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예라고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10걸음 뛰어오시는, 즉시 우리 곁에 서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 종노릇이라도 하기만 하면 좋겠다 여기면서 그의 발걸음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들이 저 멀리서 터벅터벅 집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들을 향해 뛰어오시듯 신을 신지도 않고 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여시는 주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결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즉시 우리 옆에 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끝이 납니까?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까이 가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면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딱해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 참 어렵고 힘들지만 감히 송구스러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나약한 우리,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면 열 길을 뛰어오셔서 우리 성도들 옆에 서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